1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민수기를 잠시 떠나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히 사복음서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해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7개의 표적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사건과 서로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각각 저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1차 독자인 로마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행동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기록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인자와 구세주 그리고 인류의 친구로 제시함으로써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기술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속해서 살펴볼 마태복음은 마태는 주로 1차 독자를 유대인을 타깃으로 기록했기에 우리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요 예언의 성취자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혈통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다윗 왕가의 계승자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피정복민으로서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적실했기 때문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 다윗 왕권은 근 6세기 동안 단절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 왕권을 이을 자라는 법적인 근거와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절망 속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 가문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야 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분으로, 그리고 다윗의 강조에 말함으로써 절대적 권위를 지닌 이상적인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요, 히브리 신앙의 공동체의 시조인 아브라함, 그리고 히브리 왕국의 실제적 창시자요,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쉬운 6대로 구성된 족보를 제시하지만 마태는 14대씩 3개로 기간을 나눠 42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누가복음과 14대 차이 나는 족보를 제시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 활동을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셨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인물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또 어떤 인물들은 추가했을 겁니다. 누가복음과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4명의 여인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자부 다말, 여리고성 사람 라합,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마태는 족보에 넣었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여인들과 얽힌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누가의 족보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도 없는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었음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영웅이나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악한 사람들도 이 족보 속에는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분이심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구속사는 인간의 약함이나 악함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당신의 구속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셨음을 우린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통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로 마태의 족보 속에는 이것이 농축되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까지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의 어떠함을 따라 언약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평가받는 바로 다윗 왕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있는 최고의 치욕이요 아킬레스건과 같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역대기처럼 빼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마태는 정확하게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다윗의 약점을 그대로 부각시킬 단서를 전혀 빼지 않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나라의 분열을 초래한 솔로몬을 생략하지 않고 이어갑니다. 성경은 다윗이 자신의 간음죄를 참여한 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덧입은 증표로 얻은 여디디아 솔로몬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가게 된 이스라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즉 마치 무덤 속에서와 같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남은 자들을 통해 보존시키시는 은혜로운 섭리를 베풀어 주셨음을 10세대의 인물들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예언한 내용과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야곱의 예언을 우리 하나님은 성취해 주셨음을 족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마지막 요셉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인간 사이에 남녀의 생식적 노력을 배제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족보 속에서는 낳고 또 낳고를 반복하며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수동태 동사를 기록하므로 인간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단지 출생을 위한 도구의 역할만 했을 뿐임을 강조하며 족보를 마칩니다. 바로 나시니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동정녀됨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합법적인 후손이지만 인간의 혈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묘사하며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즉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바로 말씀 속에 예언된 바로 그분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매듭짓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애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온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거부하고 싶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을 우리 하나님은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보존해 주시고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크고 놀라우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하루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끼쳐지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족보 속에 나오는 치욕과 불명예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귀한 구원의 방도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